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잠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말씀 사모하게 하시며 이번 기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이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배우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드려지는 봉헌의 예물에 하나님 눈을 집중해 주시고 귀 기울여 저들의 신음소리 응답하시며 저들의 부르짖음 주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봉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가정의 커다란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아 엉키고 슬킨 문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드리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 일일이 헤아려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 꿈과 소원을 따라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으로 응답받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100배의 열매 맺어서 저들에게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모두 은혜의 주인공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칼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나듯이 교회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젖을 먹고 교회의 품 안에서 자라나야 교인들이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머니 된 교회 앞에 효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머니 된 교회 앞에 불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던가? 미친 듯이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행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억하게 되는 겁니다. 간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갠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이 한 40권이 조금 더 되는데 아마 곧 50여 개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그 당시는 모임이 되었던 때예요. 제가 10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가 분란으로 꽤 큰 교회가 갈라져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100여 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범이 뭡니까? 상담하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자기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 상처가 점점 커져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청동원 전도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청동원 전도라고 하는 걸 개발했거든요. 그걸 어른들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제가 청동원 전도를 개발한 목사인데 전도사 때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쯤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40일 작정하고 전도잔치를 벌였어요. 청동원 전도 날 얼마가 왔나 하니 4,200명이 우리가 제가 왔습니다 하고 출석 카드를 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제가 전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 105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급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때 했던 설교를 책으로 묶은 게 축제가 있는 교회, 그런 책을 써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품절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책을 내니까 노회 어르신들이 꾸중을 하더라고요. 어이, 아가들이 책 내는 거 아니요? 나이가 든 다음에 목회가 다 끝나갈 무렵 그거 한번 되돌아보면서 책을 내는 거지, 아가들이 겁없이 책을 내면 되간? 그 책을 무서워서 못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네요. 지금 성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금방 큰 예배당을 하나 지금 예배당 말고 그 전 예배당을, 큰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개척이 안정되었다 싶어서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 이 어떤 비전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건축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적인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 한 책을 묶어서 만드는 책이 한국교회에 2000년 조금 되고 전 어간인데 베스트셀러를 이루었어요. 한 3년여간 베스트셀러에서 돈 꽤나 벌고 책 꽤나 나갔습니다. 그 책 이름이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 그리고 보니까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했던 그런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는 교회, 그렇게 책을 썼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초점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서그룹을 살릴까, 그래서 목장교회에, 셀리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셀리교회, 한국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셀리교회의 비전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제가 처음 썼던 책들은 전부 다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 시리즈 책을 계속해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심장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 된 책들을, 영어로 된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하면서, 또 우리 최초의 이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하나님이란 단어, 영어의 God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마 내가 전 세계 언어를 잘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엘로힘, God이라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하나님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잘된 번역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하나님이란 단어로 번역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 하나님 단어, 그렇게 멋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가장 잘못된 번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는 교회라는 번역이에요. 교회라는 번역. 이 에클레시아, 마귀에게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만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나하고 영원히 살자.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번역이 됐어요. 차라리
정말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면은 사귈 교자를 썼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귀는 공동체, 가족된 공동체, 아마 이런 단어를 찾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3번쯤 등장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가 바울 서신에 와서 60번 정도 등장하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공동체인데요, 모든 신학은 교회론적이어야 됩니다. 신학이 교회론을 떠나면 타락을 합니다. 모든 목회는 교회론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 파라처치라고 하는 선교단체들이 생겨요. 어떤 선교단체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단체는 수련장을 만들고 영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단체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전부 다 그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선교단체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에 힘을 주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 선교단체가 교회론적인 선교단체는 오래가요. 사랑을 받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 생긴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선교단체들, 반교회적인 선교단체들은 곧 망하고 문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약점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가면 갈등이 있어요. 싸움박질을 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도도하게 교회는 흘러옵니다. 한 선교단체가 100년, 200년, 300년 가는 선교단체는 없어요. 생겼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커졌다가 망하고. 왜요? 그때는 전부 다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이 선교단체들이 교회론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론적이지 못한 선교단체는 곧 문을 닫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 중심적인 사람, 교회 중심적인 사람. 목사님이 컨덕터잖아요. 교회는 독창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합창을 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독주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거든요. 그게 지금 나팔이지만 좀 작게 부르라. 너는 지금 앙상블 좀 크게 좀 한번 소리를 내봐라. 이게 컨덕터에 맞추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해야 되거든요. 못났지만은 목사님이 지휘자란 말이에요. 여기 한번 소리 질러야 되는데 혹은 혼자 소리 지른다든지, 조금 피아노 하자고 하는데 포르테로 한다든지, 좀 빨리 하자고 하는데 저 혼자 쥐 느리다든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느려 혼자 소리 삑삑삑 부른다든지, 이게 잡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났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헌금 많이 하는데, 충성하는데, 온갖 곳에 가가지고 다 설치고 다니는데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 봤습니까? 항상 열심 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교회론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성도들이 행복하다고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세요.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교회론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지. 이게 직분이 교회론적이지 않으면, 이걸 계급인 줄 알면은
무슨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줄 안다거나 권사가 되면 계급 한 단계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직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은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을 가지고 늘 자기의 말하는 거,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걸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거,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성경적으로 옳아,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런데 한 가지,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틀린 말하는 거 봤어? 여러분, 교회는 옳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에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옳은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박살나고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옳은 말, 목사님 저는 앞에서는 턱턱 쏘지만 뒤께서 냅세야. 근데 그랬습니다. 쏜 너는 뒤끝이 없는데 쏘인 우리는 뒤끝이 많다. 여러분, 교회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곳이고 은혜스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유익한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그랬을 때는 성당에 다니는 그 공동체, 천주교인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는 성당에 다닌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이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개신교인들이잖아요.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 우리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분리된, 말하자면 재급난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개신교회가 하나 교파로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쭉 오다가 중세 와서 교회 아닌 공동체가 하나 불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닌데,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가 아닌데,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세운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서 성경적인 교회를 되찾아서 그거 맥을 이어간, 그게 바로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작은 집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분리돼서 나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의 그 뿌리를 되찾아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긍지를 가지고 이 당당하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우리 개신교회의 신학은 솔라, 오직의 신학입니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 솔라 스크리투라, 성경으로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소울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이게 바로 개신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솔라란 말이 뭘까요?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이라고 읽고 충분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솔라라고 하는 그게 오직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솔라 피데, 믿음이면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은혜면은 충분하다. 성경 한 권이면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모든 기준이 다 담겨 있다. 충분하다. 100% 충분하다.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왜 그게 타락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충분한데 그게 뭘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드의 신학입니다. 그러나의 신학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행함이 따라야 된다, 선행이 따라야 된다,
공로가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거기에 선행과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나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성경적인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99%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기다가 공로와 선행과 덕이 1%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그 1%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0.001%를 더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99% 구원받았다가 0.001%를 못 채우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학은 밭두의 신학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시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거기서 마리아도 중보자다. 마리아를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교회 아닌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학 아닌 신학이 돼버리고 진리 아닌 진리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요. 우리가 마리아를 존경해요. 우리가 마리아를 사랑해요. 육신에 우리 구세주를 잉태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마리아의 몸은 소중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동정녀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무슨 얘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성경에 주저리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리아를 신으로 무흠한 분이다. 마리아 무죄설, 무오설. 여러분, 마리아를 모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기뻐하겠어요? 기쁘죠. 교황도 마찬가지죠. 귀한 분이시죠.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무오하다. 그분이 했던 모든 말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칼빈이나 루터나 낙서나 종교 개혁자들을 존경해요. 그러나 그분들도 모성투성이에요. 잘못투성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해서 버린지 아세요? 맥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도 뭐 우리하고는 신앙이 다른 게 참 많잖아요. 자기 부인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내가 지금 밖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맥주를 못 먹어서 제가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런 편지도 있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잘못도 있고 칼빈도 잘못이 있고 루터 잘못이 있고 그분들이 판단했던 결정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모순이 많이 있습니까? 존경하고 존중하지만은 그분들도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단어예요. 이 웬관이 교회는 어디에 서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곳에 선다, 그 얘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 시저잖아요.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빌립보는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의 이름이에요. 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황제 이름과 분봉 왕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황제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구원한 구원자예요. 황제를 모신 신전과 신상이 높이 우뚝 솟아 있어야 황제 이름과 분봉 왕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맨발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꼬락서니가 그 쓰리바나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제자들이 성전 문지기만도 못했어요. 성전 문지기들은 다 복장을 하고 단장했는데 제자들은 다 떨어진 옷을 한 벌 걸치고 쓰리바 질질 끌고 다녀요. 이거 거짓대들이 어디 나타났어 이거?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를 존귀 여기고 교회를 인정하고 정부가 교회를 도와주고 세상이 박수를 칠 때는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항상 비난과 비판과 세상의 죄로부터 반기독교적인 엔타이즈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곳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릉도원에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세워진 수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무슨된 곳에 서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거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더 겸손해야지, 내가 더 빛을 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맞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에 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천주교회가 생기고 개신교회가 서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이 반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너도 돌멩이 아니냐,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울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바로 일대 총회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대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가 있는데 그때의 회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주님 이후에 머리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한테 혼주금이 나고요. 항상 야고보의 통제 아래서 활동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이름 자체가, 너는 베드로라. 여기 베드로는 남성 단수입니다. 너 돌멩이 하나야. 너는 남성 단수예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건 뭘까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했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는 이 베드로 위에, 교황 위에 교회가 섰다고 하니까 교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주교는 교황청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습니다. 교황청의 말 한마디가 하면은 세상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천주교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쫙 있으니까 질서가 잡혀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교황청이나 교황이 잘못 판단되면 인간은 잘못할 수 있는 기회가,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항상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교단이 하나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신앙 고백의 초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복음 전도에 강조점을 두는 교단들도 생기고, 어떤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단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을 강조하는 교단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 진리를 지키려고 이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단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서,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너무 엄청나서 교단 100개가 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교단 100개가 생겨도 성경의 진리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단이 많이 생긴 게 잘못이 아니고 교만한 게 잘못이에요. 우리 교단이 더 옳다, 우리 교단이 좋은 교단이다,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남의 교회는 좀 더 시시한 교단이다, 교회다. 자기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 예수님이 서유격 두 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머리가 터지게 싸움박질해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 다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사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도 주님이 사랑합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큰 교파도 작은 교파도, 이제 시작하는 어린 교회도, 100년 1000년이 된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하는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 우리 교단도 소중하지만 당신의 교단도 소중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항상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머리 풀고 덧니 피 질질 흘리면서 칼 물고 창 들고 삼지창 들고 교회를 공격해. 목사님을 공격하고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고 교회 모임을 공격을 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내 교회야, 저리 사라져.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약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 그러나 내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말씀대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살면 이 세상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 한국 사회를 붙들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내가 직장에 가서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은 직장에 가서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직장을 붙들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파트를 붙들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공격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역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반석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인데 왜 교회는 모순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약점이 많을까요? 내 마음에 왜 안 되는 구석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교회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 만든 게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그게 오산교회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모순이 없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약점이 드러나게끔 돼서, 왜? 교회가 모순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거기 모인 우리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우리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의 그 모습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유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약점처럼 보인다, 그 얘기죠. 교회 모인 멤버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적인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지상교회를 혼돈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약점이 많지, 문제가 많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주의 종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데 항상 나는 옳고 네가 틀려서 문제가 생겼어. 이게 바로 인간성 공동체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지상교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공사 중입니다. 치료 중입니다. 지금 약점들이 있지만 지금 점점 치료 중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스가 나와야 된대요.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는 큰일 나. 제가 집회 마치고 제가 갔더니 그 권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안 나와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새벽에 제가 갔어요. 제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권사님이 새벽에 저를 영접하러 막 나왔어요. 거기서 내가 오니까 막 춤을 춰요. 목사님, 남편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방구를 꼈어요. 내 속으로 방구만 껴도 좋은 게 병원이구나. 여러분, 방구만 껴도 좋은 거예요. 우리 손녀가 하나 있는데 우리 손녀가 꼭 자기 변기에 응가를 하고 나면은 할아버지를 찾아요. 할아버지, 나 응가. 그러면 이걸 이제 자기 응가를 누르면 노래를 막 띵가 노래를 불러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는 이거 구렁이보다 더 큰 걸 쌌네. 그리고 좋아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자랑. 구렁이보다 더 큰 응가했다. 똥만 싸도 좋은 게 우리 집이. 우리 손주제 똥만, 여러분, 똥 못 싸면 얘기가 이게 큰일 나거든요. 똥만 잘 싸도 예쁜 게 내 손주더라니까요. 내가 우리 아들 키울 때는 응가하고 나면은 여보 똥 치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손주 똥 다 갖다 치우고 변기 닦고 다 해요.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똥만 싸도 좋은 게 우리 아이들. 이게 교회 아닙니까? 방구만 끼도 기쁜 곳이 교회다. 왜? 치료 중이니까. 치료되고 있는 과정. 병원에 가면 침 흘리는 사람, 그냥 모자라서 밥 먹이 줘야 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잖아요. 다 약점이 있지만은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병원은 좋은 곳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래서 존재적인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이번에 증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간밤에는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사한 사람들이거든. 오늘 우리가 아침에 교회론적인 존재,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에 내 존재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 된 교회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평생 교회가 상처가 되지 않게 해야지. 내가 교회에 평생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지. 어려움 있을 때 내가 죽어야지. 내가 교회를 아프게 하는 자리에 절대로 서지 말아야지. 목사님 가운데도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썩었냐고 말이에요. 교회를 욕하고 자기가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CBS 이사장을 하는데 교회를 욕하면서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지고는 말이야. 한국 교회 다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까지 좋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울면서 해야지. 가슴을 치면서 해야지. 아파하면서 해야지. 교회를 욕하면서 신나 하더라고. 방송 내려. 두 사람 절대로 방송 출연시키지 마. 여러분, 교회 욕하면서 자기가 영웅이 되면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 마이크가 교회입니까? 이 강대상이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지. 울면서 아파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하면서 교회에 대한 아픔을 얘기해야지. 한국 교회는 다 썼고, 그러면 교회는 뭐 자기는 뭐야? 교회 바깥에는 혼자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우리 교인들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아파트에 교회 목사님들이 다 사시잖아요. 나를 존중하듯이 그 목사님들에게 꼭 인사하고 존중하세요.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같은 아파트 타고 내리는데 내가 다 항상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시요. 네. 아무개 교회 나가시죠? 아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거 다 알지. 모르겠어요. 멈칫하고 저 위에 뭐가 예수님이 계신 것만 쳐다봐요. 민망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주의 종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항상 한국 교회에서 축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축복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만 축복하지만은 하나님, 주의 몸된 한국교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에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같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가 여기 그렇게 큰 게 있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축복하면 되겠습니까?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 조국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론적인 존재가 되죠. 오늘 저녁에는 성만찬적인 존재, 그런 제목으로 아마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가슴 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간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집회 마치기 전에 내 육신의 질병,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 미움, 원망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상처, 내 리더의 상처가 내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이겨내는, 골리앗 상처를 견뎌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불평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존귀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영광이, 교회 은혜가 우리 가정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편안히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무로 기도해도 좋고, 소리질러 기도해도 좋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울으라고 그러면 울어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